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트려 그 결박 푸시고 이슈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찬양 찬양하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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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돌리세 찬양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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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함께 노래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우리 가슴으로 주를 찬송해 찬양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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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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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박수. 아멘. 어제 찬양하면서 이제 가끔 멘트를 이렇게 길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한 주간 받았던 은혜들을 나누는데 사실 찬양 인도자의 그 너무 긴 멘트는 오히려 찬양에 여러분이 이제 흐름을 이어가는 데 되게 방해가 될 수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좀 전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이제 마치 모든 찬양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찬양인데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함께 이 시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영광에 대해서 영광이 무엇인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또는 말씀에서 영광이라는 말을 자주 듣고 찬양하곤 합니다. 영광이란 말 뜻은 알지만 하나님의 영광,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좀 추상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무한한 깊이와 넓이의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는 평생 다 아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 복잡한 신학적 설명이 아니더라도 영광의 개념과 내용이 풍성해지면 찬양을 할 때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아마 많은 유익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 진가를 알고 거기에 반응하는 감사와 찬송이 이 모든 것을 통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및 구원을 자기가 경험한 감격의 경중에 따라, 자기가 체험한 사랑의 경중에 따라 복음을 본인이 편집하고 때로는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및 구원은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진리의 균형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복음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객관적 진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영광의 그 내용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 묵상할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고,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할 때 그냥 그 영광의 아주 추상적이고 아주 그림자 같은 개념이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볼 때 그런 영광의 개념이 점점점 풍성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반복해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영광이 되십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심이 영광이 되십니다. 그런 우리의 영광의 개념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내용들과 우리가 일치할 때 우리가 더욱더 그 찬양을 반복할 때 하나님이 영광 돌리세 영광 돌리세 할 때 그 영광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면서 찬양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앞으로 찬양을 할 때 제가 그런 단어들의 어떤 그런 것들 설명을 드릴 때 조금 더 우리가 그런 단어들의 가사들을 묵상할 때 추상적인 그런 내용의 성경 단어들이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지고 깨달아질 때 그런 단어들 하나들이 정말 조금씩 이해가 되어지고 우리가 찬양 가운데 더욱더 분명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끝없는 사랑 주님은 신실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을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을 신실하고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랄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영광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니.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니.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주의 이름 주의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그 이름 우리 전주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이름 울리리.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시소.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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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깊고 넓은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 시간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천사도 흠모하며 그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는 모세처럼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앞에서 여전히 주님을 믿지만 나의 육신의 소욕과 또 그것에 때론 지배당하며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 분명한 것은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믿음 안에서 온전케 될 것이며 마지막에는
그 거룩하고 흠없는 그 모습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대하며, 지금 내 처지, 내 상황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향한 그 끝없는 사랑과 그 복음의 내용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더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아래 굳건하게 그 말씀과 믿음이 굳건해지고 풍성해지는 은혜가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 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만을 굳게 믿으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벌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강하고 견고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서거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장례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슬픔에 가득한 사람들의 마음에도 손을 얹어 주셔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수료하시는 김예슬 성도님이 주님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넘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이 여정을
예수비전교회에서 함께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버밍엄에 있는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새신자 환영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손길들이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사랑에 넘치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교회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뿌려져 새로운 싹을 틔우고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일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손길들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두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즐겁게 교제하는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부득이하게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주님이 그 마음에 함께 하셔서 마음에 평안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광고 후에 오늘 새가족 수료식 있습니다. 우리 김예슬 성도님. 그리고 지난주에는 화요 또 목요 성경 공부 모임 광고를 드렸는데요. 또 매주 화요일 날 성경 묵상 모임도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 온라인으로 모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묵상 모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문의는 우리 박수련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날 주일입니다. 새가족 환영 야외 예배 및 바베큐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오전 11시에 여기 주보를 드린 킹슬러지 그 너니턴에 있는 킹슬러지에 있는 거기서 이제 우리 바베큐를 하게 되고 야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개인 준비물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날씨가 좀 춥잖아요. 아마 다음 주에 짤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먼저는 좀 따뜻한 외투를 꼭 가져와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가정에 개인용 캠핑 의자나 돗자리가 있으신 분들은 갖고 오셔서 같이 먼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안에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진 않고 바깥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외 저 의자도 앉고 또 돗자리를 깔고 해서 이렇게 둘러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릴 테니까 있으신 분들은 갖고 와주시고 따뜻한 외투 꼭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버밍엄에서는 한 시간이 한 5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미리 한번 이 주소를 찍어가지고 시간 늦지 아니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새로 오신 가정들이나 청년들 중에 차량이 없는 분들은 좀 알려주셔야 됩니다. 청년들은 우리 이종건 목사님께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차량 청년부에서 해결이 되면 청년부에서 픽업을 하고 혹시 자리가 모자라면 또 이렇게 다른 가정들에 이렇게 픽업을 또 부탁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가정들 중에 차량이 없으신 가정들은 우리 디모데 회장님께 말씀을 오늘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차량 픽업 어레인지를 조금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예보상으로는 괜찮을 것 같긴 하나 예보가 이번 주 말쯤 되어 가지고 비 오는 걸로 예보가 나오면
이제 장소를 부득이하게 거기서 이렇게 바베큐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토요일 날 전체 우리 카톡 2002년 BJBC 카톡 방에 토요일까지 늦어도 토요일 오전까지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일날 너인턴에서 환영회를 하는지 아니면 이 우천 관계로 교회에서 똑같은 2시 오후에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지를 꼭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는 금요일입니다. 9월 23일 청년부 주최로 개강 예배가 있겠습니다. 우리 버밍엄 대학에는 지금 이제 교수진으로 계신 집사님들 가정들도 있고 또 학생들도 여럿 있고 또 다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이제 버밍엄 대학에서 개강 예배를 드릴 때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개강 예배를 드림과 함께 또 이 한 학기 또 시작하는 마음으로 모였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학교에 계시는 분들 또 일하시는 우리 집사님 가정들도 시간 되시면 많이 참석하셔서 같이 예배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와 무관하신 분들도 우리 개강 예배 드리는 학생을 위해서 또 격려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버밍엄 대학 내에 있는 강의실인데요. 상세 내용은 다시 카톡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저녁 6시입니다. 23일 금요일 저녁 6시에 개강 예배를 같이 드리고 이어서 이제 같이 다과를 나누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첫째 주일 2주 후입니다. 에는 성례식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요. 혹시 세례입교, 유아세례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합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악기명과 그레이드를 정현수 집사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지난주에 우리 예배 중에 이제 다른 이 바깥에서 외부인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조금 몇몇 집사님들께서 이렇게 내보내니라고 이렇게 좀 힘들어하셨는데 혹시 돈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셀리팍 영국 교회랑 저희 교회가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돈을 구걸을 해서 뭐 어떤 방식으로 쓰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시면 혹시 먹을 것들은 필요하면 드리되 돈은 드리지 않는 걸로 그렇게 서로 합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와가지고 돈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으면 돈을 못 드린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이렇게 뭐 먹을 것은 혹시나 이렇게 좀 쥐어 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같이 하나되게 좀 이렇게 대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새로 오신 분 있습니다. 우리 코번트리 대학에서 영화 제작과를 우리 다니는 우리 자멘대의 우리 김주영 학생 우리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새가족 공부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주간은 아니죠. 총 4주간 충실히 공부에도 참여를 하시고 이제 수료를 하신 김예슬 우리 성도님 앞으로 잠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저쪽으로 우리 오시고 쓰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예슬 성도님도 꾸준히 참석을 하시고 한국에서 신앙생활 많이 안 하셨죠, 그죠? 네, 앞으로 똑바로 하시기를. 네, 같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같이 우리 서로 신앙을 성장할 수 있도록 같이 좋은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예슬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김예슬 성도님을 또 이렇게 함께 우리 예수비전교회에서 함께 만나서 여국에 또 이렇게 연수하며 공부하시는 이 시간 동안 함께 또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들을 저마다의 자리에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들을 지키심을 인해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만남이 서로에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어지고 더욱더 함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좋은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온 교회는 또 김예슬 성도님을 위해서, 또 우리 김예슬 성도님은 또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에 자랄 수 있도록 힘을 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가족 수료를 또 하였습니다. 말씀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늘 합당하게 예배하는 우리 자매님 되실 수 있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큰 의자가 이제 조금 이렇게 모자라서 우리 앞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작은 의자를 조금 몇 개 놨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은 다음 주에 우리 작은 의자를 앞으로 배치를 할 테니까 예배 드리러 오시면 우리 자녀들은 앞에서 이렇게 앉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청소년 아들을 둔 한 엄마가 아들에게 막 잔소리를 합니다. 듣다가 짜증난 아들이 엄마에게 꽥 소리를 지르면서, 왜 엄마는 자꾸 나에게 이것저것 하지 마라, 저건 잘못됐다, 이건 잘못됐다 소리만 자꾸 하냐고, 좀 격려해주고 칭찬을 해주지 왜 자꾸 늘 나쁘다, 안 된다 이런 소리만 자꾸 하냐고 이렇게 엄마한테 따지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야 이놈아, 나도 너한테 그렇게 늘 칭찬만 하고 격려만 해주고 싶다. 허구나 네가 나가서 사고치고 온갖 일만 벌이고 그러니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 하지 마는 소리를 안 할 수가 있겠냐? 왜 너가 자꾸 엄마를 나쁜 엄마로 만드냐?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쁜 짓을 하는 아들이 나쁩니까? 나쁜 짓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엄마가 나쁩니까? 모르시는군요. 하나 이야기를 더 해드릴게요. 영화 친구라는 영화. 제가 부산 보림운동이라 영화 친구라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게 영화에 보면 이 준석이라는 친구와 상택이라는 친구가 고등학교 시절에 옥상에서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준석이가 상택이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는 삼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정말 좋았는데 나중에 내가 중학교 올라가가지고 집을 가출을 했을 때 그 많은 삼촌들 중에 한 놈도 내한테 뭘 하는 놈들이 없더라. 그 중에 한 놈이라도 나를 해주기라도 했으면 어쩌면 내가 그때 정신을 차렸을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이 상태기한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율법의 선한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7절과 12절 말씀이 이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절과 12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마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또 12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율법은 사실은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더러 이것저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뿐인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행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그 율법이 나를 정죄하는 것처럼 느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싫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이 싫다고 해서 싫다고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율법은 선한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의미에서 함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는 잘 아시는 대로 율법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해결책으로 눈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행하려고 할 때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아는 일종의 길라잡이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율법이.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 긍정적인 면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본문에 보면 율법이 그러므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어지는 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앞에서부터 조금 전에 이제 언급을 드렸던 이 두 가지의 나눴던 내용 말고 또 다른 문제를 하나 더 언급을 합니다. 8절과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11절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이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율법을 새롭게 알게 됨으로써 더 많은 죄를 짓고 싶어 하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전에는 내가 죄를 예를 들어 난 10개를 알고 있었는데 율법을 내가 알게 됨으로써 죄는 10개가 아니고 20개구나 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율법에 대한, 그러니까 이 죄의 항목에 대해서 우리의 지식이 넓어지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죄를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전에는 짓지 않았던 그 죄들에 대해서 희한하게도 우리가 다시 그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들 안에서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짓지도 않았던 죄들인데 율법이 이런 것들도 죄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걸 내가 듣고 나서는 어느 순간 내가 그 죄를 짓고 싶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 말이 얼마나 동의가 되십니까? 어쩌면 갸우뚱하는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나누면서 율법이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한 지식을 준다, 더해준다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그 말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이전에 나눴던 율법의 기능 중에서 죄를 알게 한다는 부분은 내가 예를 들어 죄를 짓고 있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게 죄인 줄 몰랐다가 율법이 그것은 죄라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내가 스스로 생각했던 죄보다 훨씬 많은 죄를 짓고 있었구나 라는 차원으로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라면, 지금 말씀드린 이 죄의 율법의 또 다른 기능은 내가 몰랐던 죄까지도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주는데, 그걸 알고 보니까 내가 이전에는 그 죄를 짓고 있지도 않았는데 다시 알고 보니 그 죄를 짓고 싶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죄의 기능, 율법의 기능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조지 레이코프라고 하는 분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을 적었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 많이들 합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대로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코끼리 생각하지 마 지금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계속 코끼리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에 대해서 생각이 조차 없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보니 생각이 나는 거죠. 이런 것과 비슷한 이치라는 겁니다. 지금 율법의 기능이. 다른 예를 들어드리면 미국의 1920년도에 그 금주법을 제정을 해서 실시를 했었는데 한 13년 정도 실시를 하다가 결국은 폐지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유는 잘 아시는 대로 금주법으로 인해서 결국은 술 소비를 막고 술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줄이려고 했는데 술 소비도 늘고 술로 인한 범죄들도 늘어나니 금주법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 13년 만에 폐지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부터는 자꾸 그것을 더 하고 싶어 하는 우리의 본능이 사람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설명을 좀 듣고 보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율법이 그런 기능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 많은 내용들을 가르쳤더니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그것을 더 행하려고 하는 욕구들을 발동시키더라는 것이죠. 바울 스스로도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고백을 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생각해보면 그렇다면 이것은 율법의 긍정적인 기능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기능이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율법이 주는 부정적인 기능인데 왜냐하면 짓지도 않고 모르던 죄를 알게 되고 더 짓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은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그가 쭉 그 로마 성도들에게 가르쳐 오던 그 논리의 가르침의 전개, 지금 이 진행 방향과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부정적인 면을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그 율법이 나중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다시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말씀에서 율법의 부정적인 면을 왜 또다시 거론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답부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죄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힘의 강력함,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이하 말씀을 좀 길긴 한데요. 20절까지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 사도가 이 죄에 대해서 결국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죄를 상대로 해서 싸워가는데 처참하게 바울 사도가 계속 무너지는 자기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분명히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바울 사도는 지금 바울 자신의 이 언제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자기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했던 과거의 어느 시점, 소위 우리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는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아직 성숙지 못했던 어떤 시점에 그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번번이
패하는 모습을 보였던 그것을 기록하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지금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인가? 어떤 것일 것 같으십니까? 이것을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답이 무언가에 따라서 독자로서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어떤 면에서는 안심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크게 낙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말씀이 바울 사도가 왜냐하면 죄와의 싸움에서 계속 패배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가 죄에 대해서 패배했던 그 때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본다면 그걸 읽는 독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 것 같으십니까? 아, 그렇지. 이것은 지금 현재 바울의 모습일 수는 없는 거지. 왜냐하면 그는 위대한 사도이니까. 죄에 대해서 매번 승리는 할 수 없을지는 모르나 이렇게 번번이 죄에 굴복하는 이런 모습은 지금의 바울의 모습은 아닐 것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다른 한편으로는 성도들로 하여금 낙심을 주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이런 실패하는 모습은 이전의 모습이었고 지금 사도인 지금의 모습은 당연히 위대한 사도다운 죄에 대해서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 과연 저것이 사도의 모습이지. 그러나 그 생각에는 여전히 죄 가운데 또는 죄 앞에서 아무런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과 너무나 대조되는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에 이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 시점이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는 물론 기록자는 바울 자신이 아니지만 어쨌든 구술로 써내려가고 있는 이 시점이 바로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내용의 시점과 똑같은 시점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아, 저 위대한 사도도 지금의 허덕이며 살아가는 나와 별반 차이 없이 그렇게 죄에 끌려다니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독자들은 위로와 힘을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언제적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를 조금 따져보는 것은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가지 점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1절에서 14절의 시제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혹시 펼치신 분이 있으시다면 여기는 없을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시제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의 시제를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시제만 보더라도 이 내용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가 경험했던 실패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추측을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7장에 나오는 문장들의 그 주어를 가만히 보면요.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이런 지금 복수형으로 쓰고 있는데 7절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에서 나로 바뀝니다. 주어가. 시제는 이미 15절부터 현재로 바뀌는데 주어는 7절부터 이미 벌써 우리에서 나로 바뀐다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그 성도들을 가리키는 권면의 말이라면 나는 당연히 바울 그 사도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역시도 이 시점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는 14절인데요.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앞에서 바울 사도는 여러 방면으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율법은 선하다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14절에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안다.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안다고 말한 이 바울 사도가 그 자신이 이어지는 내용에서 보면 나는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에 팔렸도다. 한마디로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넘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세 가지를 종합을 해볼 때 분명히 이 본문 속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이 죄에 번번이 실패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은 과거 어느 때의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 지금 사도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임이 틀림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는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은혜 아래 있게 된 성도는 이제부터는 율법을 과거의 방식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지키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성숙한 성도의 삶이라는 이야기도 앞에서 했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던 바울 사도가 이제 14절 이하의 말씀에서 번번이 죄에 대해서는 또다시 실패하는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다니요. 그 자신도 우리만큼,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까? 사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록을 14절 이하에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게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만큼 못나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는 고백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복음에 매였던 사도였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죄성의 힘을 또다시 매 순간 직면하게 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이 사도의 이 거룩한 절규점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아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규를 바울 사도는 한두 구절로 끝내지 않고 14절로부터 20절 이하까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세 부분으로 크게 그냥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14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그냥 죄성의 크기를 알려주는 일반적인 서술을 하고 있고, 18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내가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권세의 힘이라는 거죠. 내가 도저히 원치 않는 것인데 그것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21절 이하에서 23절 말씀까지를 보면 그것과 반대로 나는 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죄가 내 안에 존재하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바울의 삶을 얽어매고 있는 이 죄의 힘을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죄의 권세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비록 복음에 매여 있는 사도로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도 불구하고 죄의 힘은 여전히 자기에게 힘을 발휘하면서 자신의 삶을 옥죄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나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역시 순간순간 깨닫게 되고 만나게 되는 이 실존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절규하듯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아까 말씀을 드렸죠. 복음을 알기 전에 이 절규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고 나서는 이 절규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또다시 죄를 직면하면서 자신은 공고하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라는 절규가 나오고 있는 현재의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죄가 실제적인 힘을 발휘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을 좀 더 영화롭게 하지 못한 데 대한 슬픔을 이런 외침으로 그는 절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은혜 입은 사람들은 이 자연스럽게 이 율법을 기쁨으로 자유함 가운데 행하려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도 앞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잘 안 되지만 이렇게 우리는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나름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아, 성숙한 신앙인은 주님의 뜻을 기쁨으로 행하면서 살아가려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 성령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어느 정도는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나름의 작지만 복음 안에서의 소망과 희망을 가지게 되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름의 우리 마음으로 가졌던 결론을 또다시 무색하게 만드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여기서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그 안에 살아있는 죄의 건세가 너무나도 커서 원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절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기를 원치 않는 그것을 죄가 계속해서 나로 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 스스로의 자신의 이 삶을 죄에 대해서 패배로 점철되게 만드는 이런 죄의 힘을 또다시 그는 외치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죄를 이길 그 어떠한 소망도 사실은 자기 자신으로부터는 얻을 수 없다는 패배감으로 인해 바울 사도는 고통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졌냐? 그런데 이 외침과 동시에 바로 이어서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한 답을 직접 적어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비록 지금은 나 자신조차 원치 않는 불완전한 상태로 있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이런 고통의 삶도 다 과거지사가 될 것이고, 이런 나의 번번이 실패하는 이런 모습조차도 그분 안에서 온전한 생명을 누리는 때가 올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결국은 세우고 말 것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반전의 노래를 사실은 바울 사도가 마지막 구절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으로 은혜에 대한 내용들을 바울 사도가 반복을 해서 기록을 해줄 것이지만, 바울 사도는 이런 절망적인 존재인 자기 자신, 이런 자신을 결국은 소망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송과 경배로 7장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복음 안에서 얻게 된 것들입니다. 율법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이기는 복음의 의미도 앞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여전히 강한 죄의 권세도 생각을 했고, 그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절망감, 패배감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생명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울 사도와 함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의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아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습 보면 늘 바울과 같은 패배를 또다시 참담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죄의 힘이 크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권세는 더 큽니다. 그 은혜 아래 오늘도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의 또 다른 실패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그가 가진 변함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소망하고 있고 그것을 믿으며 찬송하는 그의 노래도 함께 듣습니다. 늘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실패와 패배와 절망, 어쩔 수 없는 죄의 권세 아래 굴복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약하고 죄의 권세는 여전히 힘이 있지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권세는 모든 것을 덮는 큰 은혜 그리고 권세임을 기억하고 그분 안에서 자유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우리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